잘 오셨어요. 예,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성가대만 자리가 비었습니다. 성가대원들만 다 다른 데로 타지로 나갔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50보 100보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아시죠? 원래 그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얘기, 맹자가 중국의 그 고대 그 고대의 그 양날의 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50소백이다. 그런 이제 50소백이라고 하는 그 우술소자거든요. 그 50소백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중국에 이제 그 전쟁에서 패했는데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비겁하다고 웃었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50보를 도망가나 100보를 도망가나 뭐 50보 100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일 반일 텐데 조금 더 많이 도망갔기 때문에 비겁하고 조금 덜 도망갔기 때문에 용감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의인이면 얼마나 의롭고 또 어떤 사람이 죄인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일까. 이런 얘기와도 연관이 되어져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온 예수님을 대하는 두 유형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시몬이고 한 사람은 우리가 그저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 죄 지은 여인인데 우리가 알기를 이제 마리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몬은 당시에 뭐 자타가 공인을 하는 거룩하고 신앙이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당시 신앙인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의로운 자로 대표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이제 여기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도 이제 여겨지고 우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여자는 죄인의 대표예요. 죄를 지은 여자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드러난 죄예요. 이 사람이 죄 짓는 걸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이제 관념상으로 볼 때 이 사람 매춘을 하는 그 당시 우리 장녀라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 추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극과 극의 두 사람. 그래서 시몬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행위를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는데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문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막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탁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에는 다분히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좀 가시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인 좀 명성을 조금 더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시몬의 계속되는 그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그렇게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다분히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손님을 접대하는데 내가 손님으로 이렇게 접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주인이 그저 환영하지도 않고 그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거 없이 식사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다면 그 식탁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모신 식탁이지만 그 식탁의 분위기는 잔치의 즐거움이 아니고 냉랭한 거예요. 그냥 무늬만 초대가 된 거예요. 그 자기가 초대한 주님에 대한 그런 정성도 사랑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고 그 음식은 많이 준비를 했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집은 서민들의 집보다도 또 크고 치장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도, 큰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정성이 없으면 이 예배는 드려도 냉랭할 것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의 집의 식사가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접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지, 결코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3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마리아,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건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막달라라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는데, 이 사람 드러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참 종교의 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랍비들, 그 랍비들 앞에는 그 당시에 여성들은 그렇게 이제 인권이 제대로 이제 잘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랍비들 앞에 가는데도 여인들은요, 2m 앞에 가까이 가서 랍비들의 손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군다나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과 사람들이 그 가까이 왔을 때 그 외면함, 이런 것이 바리새인의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게 얼마나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왔거든요. 와서는 예수님의 발을 막 붙잡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막 수도꼭지 터진 것처럼 그냥 화가 나서 우는 눈물은, 그 눈물이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막 눈물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가져왔던 향유를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확 부어가지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악재들을 다 극복을 하고, 그렇잖아요. 큰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악재들을요 다 극복해내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큰 대가들을 치러가면서 그걸 해치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짜의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집이 누구의 집이냐? 뭐 화려하냐 초라하냐?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느냐, 이런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하니까 그저 그 집에 그냥 막 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그때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뒤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가 뭐였을까? 우리 생각하면 죄 사함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뭐로 보답을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오신 때문에 시몬의 집에 그저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그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는 자기가 가면 불청객이지만 그것이 온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병고침을 받았다, 뭐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하나님 큰 도움을 주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해 주셨다, 자기를 사람답게 대접해 주셨다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딸로 영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아주 순수한 그런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다 쏟아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중동 지방이나 유대 사람에게는요, 그 귀한 사람을 이제 손님을 맞이하게 될 때는 특별한 그 환영의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중동의 그 뉴스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처음에 뭐냐면 주인이 서로 이제 손을 얹고 말이죠. 샬롬, 이 아랍 사람들 살람,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화의 키스를 하는 거예요. 서로 손을 얹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아는 볼을 맞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신을 친구로 환영을 합니다.
지극히 대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멀리서 왔으면은 그 더럽혀진 그 발을 그저 물로 시원하게 씻어주는. 그렇다. 만약 주인이 손수 닦아주면 얼마나 큰 대접이겠어요. 세 번째는 어떠냐? 손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머리에 고급 향유를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겠으니까 그 이제 지금처럼 얘기하면 스프레이를 칙칙 이렇게 뿌리겠죠. 그래서 그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에는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위생이 좋지 않을 때에 향수가 이렇게 발달이 됐거든요. 그 여인들의 향수들이 많이 발달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행위가요, 주인이 손님을 영접하는데 가장 성대하게 하는 환영의 행위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인 시몬이 이런 관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이 세 가지를 다 그냥 생략해 버렸어요. 그냥 정성 없이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만 대접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 예인의 헌신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을 붙잡고 눈물을 거기다 흘리고 그 머리털로 그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삐뚤어진 마음에 비난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고 삐뚤어져 있습니까? 그걸 비난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세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아 이 여자를 돌아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 않았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않았잖아. 기름도 붙지 않았잖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는 칭찬하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그 머리털로 닦고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 그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한없이 흐르는 눈물.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췄는데, 여러분 입을 맞춘 거 그냥 발에다가 한번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성경의 말씀의 원어를 보면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대접해 봤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아보았습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에게나 이런 대접 받아보셨습니까? 부부 사이에 이런 사랑을 받아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한번 머리에 우리 한번 그려보십시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계속해서 맞춘다. 아마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봤다면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게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발에 입 맞추는 여인을 본 게 아니라 옛날에 어릴 때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구봉서 씨하고 내가 생각에는 그때 어릴 때도 생각이 태연실 씨 같아요. 아직 다 모르죠. 태연실이 누군지. 그 배우가 있는데 그 태연실이라는 분이 클레오파트라를 분장을 하고 구봉서라고 하는 안토니오라고 하는 분장을 했는데, 그때에 태연실 씨 그 클레오파트라의 발을 그 안토니오가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니까 키키키 서로들 웃으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그 발에다가 입 맞추는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는데 서로도 자기들이 웃으니까 막 웃으면서 했어요. 근데 어릴 때 그걸 봤는데 제가 지금도 그게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걸 봤으면은 각인이 꽉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요, SNS 뉴스에 올라온 얘기인데, 자기 외국인 친구가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는데 5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50만 원을 받았대, 파마했는데. 그래서 그 미용실에서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웠다고 그래서 SNS에 올렸는데 그게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는데, 그 주인이 그렇게 막 나오니까 주인이 그 내역을 공개했어요. 염색도 하고 영양제도 바르고 뭐 코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 중심가 그 강남이라는 거기서 보니까 파마 값이 이렇게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 그 말에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2주나 3주에 한 번씩 이제 머리를 하러 가는데 50만 원이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머리 하는 비용 2년치예요, 2년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인들은 지금 여기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한 번에 그걸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성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거든요. 여성들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카락 위해서 값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 머리를 위해서 치장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머리카락이 여인들의 자존심이에요. 여인들의 자랑이에요. 여인들의 면류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비싼 돈을 들여서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면류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머리를 헤쳐 푼다는 것은요, 극히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참회와 더불어서 머리털로 닦는 그런 시간을 여인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 정도거든요. 그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저 한번 툭 맞추는 신형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가지고 그 발을 닦고 머리털을 가지고 닦았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물로 닦은 발이 아니니까 그 발이 깨끗할 리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손등에다 입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 더없이 낮아진 편이에요. 주님 앞에 나는 작은 인간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낮추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거예요. 향유도 여러분 머리에다 붓지 않냐고 발에 부었어요. 감히 제 생각에는 감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갖다가 올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는 향유를 부었는데 여러분 그 한 통을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향수를 한꺼번에 다 부어버립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오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고급 향수예요. 몸에다 좀 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칙칙하면서 뿌릴 줄 몰라도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뿌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옥합 하나인데 대개 보니까 옥합 하나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330ml. 우유값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화장품에 좀 큰 화장품엔 330ml 정도, 330g 정도인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쓰시니까 좀 아시겠죠? 근데 그 계획이 다른 성경에 따른 복음서에는 얼마라고 나온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우리 아시죠? 하루의 품삯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고 300데나리온이다 200데나리온 이렇게 하니까 그 값이 별로 그냥 300일 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난번에 교회 공사가 있었죠. 공사를 시켜 기술자를 부르고 돕는 사람 불렀더니 기술자 비용이 하루 품삯이 25만 원 달라고 그러고 돕는 사람 15만 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래요? 근데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어떨까요? 계산하기 바쁘니까 10만 원으로 그냥 우리 하루 품삯 10만 원 알바해서 10만 원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300데나리오니까 300데나리오니까 별로 아닌데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3천만 원짜리를. 이 여인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소장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이거는 고귀한 거라 소장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사랑에는요 과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요 최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계산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과한 게 없어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뭐가 과합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해도 더 가하고 싶은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부지실 때에 아마 그것은 내가 그때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깬 거 다 잘했구나. 아마 그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명절이 돼서 제가 명절날 전날에 이제 교회를 제가 나와 있으니까 주일 준비하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성도들 이제 청소하시는 분 좀 쉬시라고 제가 이제 나와서 청소기를 좀 돌렸거든요. 그 이제 청소기를 이렇게 돌리는데 허리가 제가 조금 좋지 않으니까 허리를 숙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파요. 장로님들 청소기 좀 한번 보세요. 그 청소기가 엉망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청소하면서 그냥 교회가 돈 안 쓰려고 그냥 테이프도 막 붙여놓고 돌아가지도 않고 굴러가지도 않고 그런 청소기를 내가 쓰다 보니까 내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자 밑에랑 이렇게 청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1학년 아이가 올라와서 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1학년 아이가 남자아이가 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또 올라왔지 하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빡빡 그냥 닦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걔가 열심히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절대로 저를 도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한 의자의 반은 걔가 닦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목사님이 가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을 도와줘야겠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돕냐면요, 제 아내 바라기야. 제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청소하려고 그러니까 집사람 제 아내가 와갖고 청소하는 그가 와갖고 청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신나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죠. 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힘에는 얼마나 과하게 했겠어요. 근데 그걸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거리가 먼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바쁜 일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얘기가 대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붓고. 이 발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참 겸손과 높으신 주님을 향한 참된 존경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순간에 감동의 순간에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한 행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알 리가 없지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셨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사람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몬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가 지은 죄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하는 죄들은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겉으로는 드러난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위선자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 남들이 아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적인 육적인 드러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가 죄를 지은 걸 몰라요.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봐라 내가 예수님도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와 덕을 그냥 뭐 거기에다가 더 보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여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마리아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외면은 드러나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죄인인데 겉으로는 의인 척하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주님 앞에 용서받아 그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행위를 묵묵히 받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이 여자가 죄인인 줄 모르나? 이런 여자가 만지도록 그냥 가만두지?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얼마나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삐뚤어진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기분이 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런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식탁을 그냥 망가뜨려? 이 분위기를 깨뜨려? 그러니까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탁을 다 준비했지만 그 마음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세상에 귀려한 외적인 죄인들을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끔 말씀드린 무디 목사님, 저는 얘기를 드린 적 있지만, 이분은 원래 무디 목사님은 구두 직공이에요. 구두 직공. 구두 만드는 직공인데, 그 깁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어느 마을에서 수천 명을 두고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한 교수가, 대학교 교수가, 그렇지, 그 모든 설교를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큰 역사가 있어요. 목사님 아십니까? 목사님이 15분 설교하셨는데 문법이 16군데나 틀렸어요. 그것만 있었다면은 참 저도 참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 문법이 16번에 틀렸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분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잘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게 참 많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덧붙여. 그런데 형제, 나는 이렇게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당신은 그 지식 갖고 뭘 하셨습니까? 당신은 그거 가지고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 선한 일에 차가운 사람들은요, 그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늘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우리도 똑같이 그냥 삐뚤어져 가지고 그 섬김의 일을 그만둘 때가 많거든요. 바리새인 시몬은 마리아의 과거만 생각했어요. 그의 허물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를 보고 죄인으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그의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의 여인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가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이제는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고, 이 용서받은 것을 드러내고 용서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라고.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과 용서와 그 수용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여인을 보면서 그의 여인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시몬아, 너 이 여자에게서 좀 배워라. 전 그렇게 들었어요. 시몬아, 여자에게서 배워라. 명절이 돼서 제가 말이죠, 집사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갖고 이제 경비 쓰시고 청소하는 분들에게 이제 나는데, 경비는 이렇게 교대를 하시니까 먼저 번에 이렇게 가서 저녁에 가니까 이제 휴게 시간이라고 그래서 다루었다가 그 다음 밤늦게 가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갔더니 또 그 시간이 또 휴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 이렇게 그냥 문을 열고, 그 작은 선물이지만 그렇게 놔두고 이제 저는 산책하고 왔더니 그 어른이 저희 집까지 올라왔대요. 그냥 그거를 보고 올라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가슴에 충격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가진 자, 나는 베푸는 사람, 이게 제 마음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정성 마음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냥 문 열어놓고 놔두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게 나를 탁 때려요. 내가 예수 그렇게 믿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의인인 척하는, 우리는 베풀면서도 나는 베푸는 사람, 너는 받는 사람, 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요. 이 여인의 회개와 겸손과 사랑, 그리고 이 여인의 미래의 아름다운 인간의 거듭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봐라, 이 여인을 좀.
마리아는 말이 없어요. 많은 비난 속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쩌다가 선한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비난을 받잖아요. 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어떨 때에는 말이죠. 내가 분수에 좀 이건 돈도 없는 게, 저건 뭐 무식한 게, 아이고 제 주제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비난받지 않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여인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됐는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지 뭐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대답을 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거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겁니까? 그랬더니 공동묘지에 가서 외쳐봐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외쳐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는 와갖고 아무 말도 없던데요. 그러면 다시 가라.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가서 훌륭하신 분들이요 하고 외쳐봐라. 또 가서 했대요. 다시 왔는데 아무 말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랬대 한 말이랍니다. 바로 그것이 죽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칭찬을 받아도 말이 없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세상에 대해서 죽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이 얘기를 했대요. 오늘 이 여인이요, 그 비난 속에서도 그 외면 속에서도 아무 말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쏟아놓습니다. 자기를. 그는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그 구원받은 기쁨과 용서받은 기쁨,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며칠 전에 제가 1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가고 재판을 받는 사람을, 감옥에서 하나 또 재판을 받는 사람 봤는데 평생을 감옥 생활하고 평생을 살인하고 그런 일이에요. 근데 12년 만에 감옥에 나서 또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또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데 그 1심에 사형을 했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됐대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무기징역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재판관 검사를 향해서 막 욕을 해야 되고 판사를 해서 사형 선고해달라고, 사형 선고해, 나 사형 내려달라, 사형 내려 막 그랬대요. 그 뭐 얼마나 사람이 악했는지. 근데 우리는 무기징역을 내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제가 봤던 그 이제 생각이 나요. 옛날에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그 오래전 미국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편물들을 훔쳐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 교수형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이제 사면장을 써줬거든요. 근데 윌슨이라는 이 사람이 필요 없다고. 사면장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야 이거 석병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고, 사면장 썼는데 안 받는 거 안 받겠다고. 사면장은 이미 써졌는데.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제 그 법원에서 난처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 존 목사는 유명한 이제 판사인데 존 마사라는 대법관 판사가요, 사면장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종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형에 처하라. 그래서 사형이 됐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일평생을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이 애는 자기를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또 그 은혜 크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8장에 가면은요,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마리아 이 여인은 뭐 하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 섬겨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가서 전해라. 누구에게 전해?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경에는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질 않았잖아요. 그 시대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평생을 따라가는, 그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대 따라다니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공개를 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긴, 주님을 섬기는 게 뭘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섬김의 삶을 이뤄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합니다. 시몬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마리아에게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서 그저 오직 은혜, 침묵, 그리고 감사, 헌신, 찬송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귀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명절에 분주하게 저희들이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시몬의 모습도 마리아의 모습도 그저 우리에게 다 교차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과하다고 누가 비난해도 내게는 과한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 세상의 비난의 소리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억누르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삶,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언제나 시몬과 마리아가 교차될 때 주여, 우리가 있는 자리가 마리아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